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필리핀 바기오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수년간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오랜만에 필리핀 지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사역이었지만 빠지달 일정과 또 말씀 집회 그리고 또 여러 선교 사역을 병행하느라 좀 고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웠던 바기오 다스람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또 동역했던 그런 많은 또 침례교 선교사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던 반가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지난날의 추억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어린아이 같던 자녀들이 벌써 거기 떠난 지가 6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서 처음에 못 알아볼 정도 이렇게 커버린 아이들. 그 아이들 보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그리고 뜻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모르던 성도들, 이제 바교라는 곳에 아이들 영어 시키기 위해서 왔던 그런 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침례도 받고 집사식품 받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교회 직분자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직분을 받은 안수입사 2분과 그리고 권사님 4분은 저와 함께 사역했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함께 바기오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빨리 밥 먹고 한 끼에는 김밥 200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교지로 막 출발했던 그 시간들도 기억이 납니다. 더욱 헌신과 순종으로 마음을 다했던 그 시간들 통해서 아름다운 추억이 남겨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 느꼈던 것은 대한민국 참으로 좋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스람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고 보고 싶다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이제 바기오 다스람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행복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필리핀 바기오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통계를 낸 걸 봤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나라의 숫자보다 한국 사람이 흩어져 있는 나라의 숫자가 더 많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을 흩어지는 곳마다 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필리핀 바기오에서도요 저희 교회 당시에 있었던 교회에 그 80%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11시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 시차는 다를 수 있지만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한국 사람 그리고 전 세계 또 교회들이 동일하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또 여러 가지 핍박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은 더욱더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심령으로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 교회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다스람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더더 성장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 사도가 그가 이제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가 이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더 많은 고난이 다가올 그때에 그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환상을 가지고 적어서 함께 위로했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묵시이기 때문에, 바로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의적 해석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 7교회를 대상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책망과 그리고 칭찬이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요한계시록 AD 주후 95년에서 96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셨고요,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던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다 순교한 상태였습니다. 그 정도 핍박과 고난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기도하면서 더 큰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저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무엇보다도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여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거짓된 말씀을 대적하여서 교회를 지킨 에베소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거짓된 말씀을 내치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던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번세입니다. 예수님 다스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누구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1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왜 7교회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여러분,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는 7교회밖에 없었을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교회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7교회는 지명도가 있는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7교회는 각양 다른 교회입니다. 다음 주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이제 말씀 나눌 텐데요. 교회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 7교회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교회들의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도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씀 통해 비춰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칭찬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역하고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그럼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영적인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디모데가 계속 목회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지도들을 세우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밖에서요 나는 하나님이 사도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비디오를 듣게 되는데요 듣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또 드론을 받아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또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에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이제 바라보고 말씀을 분별함을 통하여서 악하고 거짓된 자들을 여러분 대적하고 내쳤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말씀을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가 다른 것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분별하고 세워져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인내했다고 말합니다. 너희 행위와 수고를 나는 다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상과 철학이 발달된 도시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로마 통치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했습니다. 동방과 서방의 여러 생각들이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물건만 서로 교육하고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사람도 섞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가 함께 공존했던 지역이 에베소였고 그 중심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안에도 말씀만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다른 생각과 다른 그런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바라보는 시각은 논리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바라보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주를 만나는 것이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르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실 폭풍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지리적인 면에서도 또 여러 문화와 교육과 교통의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는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특별히 말씀 집중적으로 그렇게 강론합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신학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회 형태를 볼 때 사실은 그렇게 긴 시간 한 곳에 머물러 사역하지 않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 길게는 1년 정도를 하는데 2년 또는 3년 정도를 머물러서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장기적이지만 또 집중적으로 에베소 지역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역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두란노 서원에서 함께 말씀 나눌 때 사실은 그곳은요 다른 데 다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그곳에서 많은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양육을 할 때에 찾아오기가 수월하고 많은 교통편과 많은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요 설교의 개가였던 아볼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는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같이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은혜,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다스란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충성된 자들, 다스란 교회는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했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른 것은 혼합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늘 배우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변절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멀리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영지주의가 득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의 선서를 보면 대부분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간에 경계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특별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여러분, 행함이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고요. 수고함이 있었어요. 땀 흘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기다리고 품어주고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성도들의 이런 피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말로 한다면 여러분,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한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칭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유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사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과 같이요, 지금 우리는 풍부한 그런 물질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고 자극적이고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오직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 성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을 주신 마음까지 순종하며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의 일을 더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움직임으로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욱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신앙생활을 이제 새롭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시작되어진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후 AD 95년, 96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옥중서신,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적어도 여러분 2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사도 바울이 직접 사람들을 보내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격려하는 그 시대가 지나서 25년이 흘른 다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지금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또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목회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중심으로 말씀과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변신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좋게 논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다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인내하고 충성하고 마음을 들인 교회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식어져버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의 말씀은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도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일곱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실 때에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을 것이 있었어요. 칭찬도 받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앞에 나온 칭찬과 같이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붙잡았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은요 함께 모이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행사도 많이 했고 그들은요 함께 프로그램도 많이 했고 그들은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식어져버린 교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감격과 그 감동과 그 눈물의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연인과 사랑에 빠졌을 때와 좀 비슷합니다. 더욱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또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예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진지 좀 점검해 볼 때 몇 가지를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에게 잘 들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카페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연인들이 뭔가 다릅니다. 서로 얼굴을 뚜루뚜루 쳐다보면서 이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일 다 보고 뭐 하고 나서도 여러분 집에 가진 않습니다. 아마 커피 전문 좀 하시는 분들은 연인들이 오는 걸 마음이 싫어할 것 같아요. 커피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도 끝이 나질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안 가요. 그리고 조말조말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말할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야겠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한 얘기가 논리에 맞지 않아도 멋있어요. 그리고 뭔지 얘기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다 새롭게 느껴져요. 별로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느껴져요. 막 웃게 되고 그런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서 만나고 하루 종일 만나고 집에 들어갑니다. 늦게 들어가세요. 늦게 들어가서 또 뭐합니까? 또 전화를 해요. 또 전화를 한참 합니다. 한참 하다가 이제 시간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자라. 안 한다고 잘 자라. 잘 자라고 해갖고 전화를 끊었어요. 또 뭐예요? 잘 자라고 또 문자를 해요. 문자. 요즘 카드 돌았죠. 잘 자라고 해서 자야 되는데도 문자를 합니다. 문자를 뭐라 그래요? 진짜 자? 이러고. 자라고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뭐래요? 또 만나요. 왜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가 식어지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 인도를 할 때에도 기도 인도하고 나서 이제 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할 말이 별로 없어져요.
뜨거울 때는 막 30분, 1시간 기도해도 시간이 모자랐는데 금방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았는데 연마디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대면 하는 겁니다.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공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사랑하면 더욱 말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요. 작은 두 번째.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알고 싶어,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음악은 무엇이고, 좋아하는 취미 무엇이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먹지 않던 음식을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음식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자신도 먹게 됩니다. 가기 싫어하던 등산도 사랑하는 그런 남자친구가 등산을 가면 자기 자신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고 싶어하고, 함께 동역하고 싶어하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은 누구인가? 또 열심히 듣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만 준비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누구시죠? 할렐루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어디인 줄 아세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여러분, 예수님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기다림이 있으신지, 어떤 애통이 있으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분이 좋아하는 그것을 행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얻고 누구로부터 행복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얻어야 돼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랑에 빠진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힘을 얻고 늘 함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힘을 얻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얼굴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화장품 좋은 거 써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첫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오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금 더 열심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을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주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어디 쓰죠? 죄악을 저지른 사람한테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더욱더 뜨거움으로 주 앞에 다가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야 될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열정도 있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열정이 식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프로그램을 하고, 더 행사를 하고, 더 예배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뭔가 화려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화려하게 드리고 프로그램을 해도
마음이 식어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기간과 여러 행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은혜를 주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은혜를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부족하고요, 가진 것이 없고 뭔가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너무 행복했다. 그러한 우리의 한국교회 시작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뜨거움의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풍성한 시대이니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절절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매시간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구제도 선교도 합니다. 많은 것 합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공부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앞에 칭찬받는 것처럼 열심히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말씀도 바라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식어진 그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행위만 더 중요한 거예요.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식어지면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석을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디비락 바다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이제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는데 떡과 고기를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갔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줄 수 없었을 때 그럼 예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뭘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다른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이 지구력이 있느냐, 능력이 준비됐느냐, 이제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네가 메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종이각서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 계획서 받지 않았어요. 사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고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예배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요,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여러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질책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책하셨던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고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또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쉽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요걸 하고 요걸 하지 말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이 300가지가 넘는 것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3번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니까 여러분 행위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요, 자기 자신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영적인 가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 그때의 말씀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필사를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옮겨 적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제 나누어 주었던 역할을 했던 서기관이에요. 옮겨 적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얼마나 신실했냐면요. 아무렇게나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제 목욕을 재개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정결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필사를 합니다. 필사하다가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깜짝 놀라서 다시 가서 목욕을 다시 하고 와서 그것을 적게 됩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석이 만약에 이런 신약생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거룩해야 됐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시대에는 살인이 연연합니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밟아놓칩니다. 그리고 예수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가졌고 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과 같이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에베소 교회 칭찬받는 건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칭찬 받을 만한 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첫사랑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박유 다산교를 떠나온 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웠던 성도들을 만나고 또 어린 자녀들을 몰라보게 성장한 걸 보면서 굉장히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성도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참으로 전도했습니다. 이런 정착 서비스라고 해서요, 이민 교회는요,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면요, 집 구하는 것부터 이제 차 구입하는 것부터 시장에 가는 것부터 뭐 하루를 다 알려줘야 돼요. 좀 차도 없으니까 다 태우고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착 서비스 한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 나와서 이제 복음 듣고 얘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고마워하고 이제 교회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30%에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귀찮게 하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죠. 여러분, 그 성도들이 이제 그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러면서 함께 얘기 나누면서 참으로 눈물 났던 그 시간에 참 감사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 저녁마다 이제 저녁 집회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제 지방의 목사님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요, 저 뒤에서 예배 드리다 혼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34살에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목회했던 그 시간이 제가 생각이 나요. 이제 광활했던, 사실 황폐했던 그런 바교가 좋은 땅은 필리핀 좋은 땅.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그 시간이 기억나요. 여러분, 사실 이민교회는 새벽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이유는 거리가 멀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처음에 갔을 때 뭐부터 어떻게 될까? 그럼 사실 한인 목회를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같이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믿음 가운데 교회를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주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주어지고 또 기도도 하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 하나님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했던 그 마음. 하나님 단순하고 사명을 붙잡고 갔던 그 마음, 제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첫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살아가야만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부어주시는 그 처음의 그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저희 기도 옮겼다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설교 공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봉사와 섬기고 많은 것이 있어요. 사역도 있습니다. 구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걸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 모든 삶과 사역과 우리 헌신이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여러분 어린 나귀 타시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 입성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고난받아 죽으시게 오시는 겁니다. 그 사람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님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짧습니다. 토요일까지 그럼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간을 통해서 식어졌던 우리의 첫사랑 다시 회복하는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붙잡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람 기억 나도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고백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참 오래된 찬양입니다. 이와 같은 때 난 노래 안에 사랑을 노래 안에 주님께 이와 같은 때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이요 마음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만 높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뜨거웠던 그 시절이 여러분 과거의 추억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가 뜨거운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들으면서요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